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868페이지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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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시편 89편은 이제 시 73편부터 89편까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 3권의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요일 새벽 또 주일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으로 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을 찾아내어 주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신실하신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함에서도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패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해와 같이 달의 별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지금 현실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또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이 이제는 깨지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그 마치 언약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다 무너져 버린.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제 아스루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에 그런 포로기를 또 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다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지금 현실의 그런 이 상황 속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시편 88편처럼 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지만 현실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 같고 이런 현실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기도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46절부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해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제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또 우리 이분식 권사님과도 이렇게 통화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풀리지 않는 답이 없는 뭐라 말할 수 없는 통화는 하지만요 침묵이 길어지는 거예요. 한마디 묻기가 어렵고 한마디 대답을 받기가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떤 기도로 이 풀리지 않는 계속되는 의문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만큼 계시고 어디만큼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많다라고. 저도 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고 대화는 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46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 신실하신 언약, 영원한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알겠는데,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이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현존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죠. 47절 보세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 그러죠? 풀의 꽃과 같고, 지나가는 바람 같고, 손에서 놓여진 화살과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 속에서 참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어떻게 죽지 않고, 그리고 그 스올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 있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49절 또 질문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들, 그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것도 참 하나님의 그 침묵,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상황,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의 지금의 현실의 이 괴리, 이것도 참기가 어려운데요. 50절, 51절 보세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 많은 민족의 비방. 어떻게 비방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지 않으시냐?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 하나님은 왜 안 계신 것 같이 너희 나라, 너희 백성들을 그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눈물, 그 탄식,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어찌하여 침묵하느냐?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너 목사라며, 너 장로라며, 너 10년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며, 그렇게 예배했다며,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왜 하나님은 침묵하셔?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는 이런 비방.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런 비방. 목사님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목사님의 계획은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시편 89편의 마무리이고 또 이 시편 제3권의 마무리.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언약과 지금 현실에 이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의 부재.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수없이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그런 질문이었죠.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시고 여전히 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답을 주지 아니하시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이 신앙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역사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침묵 속에서, 이런 부재 속에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해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것이 그런 이유였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지금 우리의 기도, 탄식, 우리의 눈물 들으신다. 하나님 여전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도 같이 우신다.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신다. 하나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아미, 아민.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늦지 않게 오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또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시편 89편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